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 오늘 3장 7절 말씀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시면 가질 수 없고 가지시면 열 수 없도록 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럼 이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으니까 8절부터 말씀하시겠죠. 네, 8절은 좀 이따 보고 빌라델피아라는 그 이름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는 필로스하고 아델포스가 함께 합성어예요. 그 필로스라는 것은 우리가 필리아 사랑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과 우애. 법에 예배 잘하고 있죠? 법에 예배하는 방식이에요. 자, 필로스는 사랑과 우애. 그 다음에 아델포스. 요거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아델포스. 이것은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 그래서 같은 태, 같은 자궁에서 난 자들.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의 뜻은 피로 묶인 형제. 우리는 누구 피로 묶였습니까? 예수. 누구 피로? 예수.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적 이스라엘들.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그 이름의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그 뜻입니다. 형제 사랑. 그리고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님은 열쇠를 몇 개 가지고 계셨어요? 5개. 5개? 네. 처음에는 다윗의 열쇠 나왔죠.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나눠주신 것. 천국 열쇠. 천국 열쇠.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 그 다음에 여기 순서 오시면 뭘 열어요? 무적경. 네. 무적행의 열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이 천국 열쇠들은 지금 누구에게 줬어요? 사도들에게 줬지요. 그래서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내가 천국 열쇠들을 복수입니다. 복수.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거지만 실질적으로 12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나눠줬고, 다윗의 열쇠는 뭐냐면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실, 다윗은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는 천년왕국을 여실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무적행에다가 용을 가둬 잠그지요. 예. 그 무적행에다가 잠그고 천년이 참에 반드시 잠깐 놓이게 하시죠. 무적행의 열쇠를 주님이 가신 거고 가지고 계신 거고,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를,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를 가져놓으라 여기 계시록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총 5개. 그래서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에레미야 23장 5절에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때 예레미야가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다윗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가 왕이 돼요. 그가 왕이 돼요. 그럼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미리 에레미야서에서도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 그러면 나는 다윗의 근원이요, 우리 성경에는 뿌리라고 돼 있죠. 근데 원어에는 근원이요 혈족 게노스이니, 이 게노스라는 것은 단순 혈통 표시가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적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셨죠.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를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씀을 했죠. 나는 다윗의 근원이요 혈족이니. 이해 가세요? 아멘. 예. 곧 광명한 새벽의 그 별이니라. 그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7개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나는 어떤 자라는 것을 꼭 각인시켜 주셨어요. 예. 그래서 나는 다윗의 근원이요 혈족이니 곧 광명한 새벽의 그 별이라. 그 3장 빌라델피아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예. 여시면 닫을 수 없고 닫으시면 열 수 없도록 하시는 분. 여기서도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름이 각인시켜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에 이어서 3장 8절 시작.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왜냐하면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그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호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을 왜 하는 이유, 근거, 뭐뭐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거 열린 문을 두겠다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완료형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우리들이 쓰는 그 언어랑은 헬라어는 약간 다른데 헬라어는 성이 있어요. 성.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은 여성, 교회 하면 여성, 그리스도 하면 남성, 이런 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 남성, 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형이 있고 미완료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고 과거 수동형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면서 이유가 나옵니다. 호티. 왜냐하면 이유가 내가 내 앞에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둔 이유가 바로 시작.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그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에는 작은이라고 되어 있죠. 작은. 근데 여기 미크로스, 이거 헬라어로 미크로스, 이건 적다라는 뜻이고, 능력은 디나미스.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의 성으로 돌아가서 찬송하니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했을 때 제자들이 가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지요.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머물고 찬송했지요. 아멘. 그리고 나서 열흘 뒤에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게 뭐겠어요? 성령. 예. 또 여기에서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말한다. 성령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성령을,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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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도 내 그 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뒀어. 근데 그 이유는, 호티, 이유는 내가 내 행위를 잘 알아. 예수님께서 내 행위를 잘 알아. 내가 적은 능력, 한마디로 말하면, 알기 쉽게 말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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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성령이라는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요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 곧 온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나오는 대목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멘. 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성자 하나님에게 성령과 기름을, 능력을, 이게 아니라 성령 곧 능력을, 그 성령이 능력이라는 거죠. 아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네, 성자 하나님. 아멘. 예수님께서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아멘. 이는 그 하나님은 그럼 누굴까요? 성령. 오케이. 성령입니다. 아멘. 왜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그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그 영이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아멘. 아멘. 영은 푸뉴마인데 푸뉴마에 하교가 붙으면 거룩한 영, 하기오 거룩하다 해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열린 문을 두었대. 이미 열어놨다는 거죠. 근데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은 14만 4천이 가서 새 노래를 배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럼 14만 4천이 나오죠. 14만 4천 밖에는, 그럼 14만 4천이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이 어디 있어요? 네, 셋째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 땅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 교회에서 속량함을 받은, 그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속량은 이미 다 풀려난 게 아니에요. 속량은 뭐 했어요? 노예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오는 거라 그랬죠. 우리 말에 번역된 속량은 노예시장에 가서 내가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를 사왔다는 것은 값이 지불된 상태죠.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혼외구원, 그러니까 심판을 통과한다는 것은 구속이에요. 구속. 우리 언어랑은 약간 좀 다르죠. 구속되면 뭔가를 가둬놓는 것 같지만 구속이 아폴리트로시스, 완전히 풀려졌다. 그래서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오는 것은 속량. 근데 이 노예가 아주 일을 열심히 하고 내 말을 잘 듣고 그래서 아들같이 됐어. 그럼 이에게 상속권을 주죠. 그러면 이게 바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속량이 다 풀려난 것 같고 구속은 매여 있는 것 같은데, 원어의 뜻은 속량은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오는 것, 그 다음에 구속은 완전히 다 풀어주는 것. 그래서 법이 있잖아요. 노예를 사다가 뭐 6년 동안 열심히 하고 그러면 7년째 되는 애 풀어주고 그런 법이 있지. 그게 구속이 아폴리트로시스, 완전히 풀려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히 풀려진 게 아니라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피로 사고 그 다음에 값이 지불된 현재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어 없다. 네,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고, 이것은 14장에는 14만 4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대요. 시온산이 뭐예요? 어린 양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내려오려고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계시록 14장 5절에도 이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들은 어떤 자냐?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그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근데 3장 9절에 요걸 제가 좀 쉽게 풀었어요. 그 원어를 보고 쉽게 좀 풀었는데 3장 9절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3장 9절 계시록 3장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의 편에 서서 스스로 유대인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거짓인 사람들이 있다. 내가 그들을 내 앞에 오게 해서 내 발 앞에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는지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그 말을 지켰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그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아우리스트 시제를 썼어요. 아우리스트 시제라는 것은 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내가 너를 사랑했었던 그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했었던, 이게 사랑했었던 그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왜? 사탄의 편에 서서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스스로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거짓인 사람들이 있다. 그럼 누구겠어요? 예를 들어서 심판의 자리에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겠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겠어요? 불이 섞인 네. 14만 4천도 셋자리에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내려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14만 4천을 얘기할 때 계시록 14장 5절에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이 없고 흠이 없어야 심판을 통과할 수 있고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 소멸하지 않아야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내가 그들을 내 앞에 오게 해서 내 발 앞에 엎드리게 하고, 아니 지금 이런 자들을,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내 앞에 오게 해서 내 발 앞에 엎드리게 하고, 이거는 미래입니다. 미래. 언제 이렇게 될까요? 만약에 이들로 친다면 심판인데 무슨 심판? 백보자 심판. 네,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은 두 개지만 이게 기간이 얼마나 차이 나요? 1000년. 네, 1000년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1000년. 주님이 오셨을 때 나팔절에 7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있는 심판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이 그 바다가 그들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망, 구약에 예수를 믿고 죽었던 자들, 그 다음에 그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매,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지고 계시죠? 아멘. 예수님께서 여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백보자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백보자 심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기간이 1000년 차이 난다. 근데 여기에서 내 발 앞에 엎드리게 한다. 이건 지금 성도들 앞에서 엎드리게 한다는 거죠. 그 이 성도들은 누구겠어요?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잖아요. 심판관으로.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내가 너를 사랑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이런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 지난번에 우리 한번 살펴봤죠?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오. 이거 표면적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몸에 피를 내서, 그죠? 흔적을 내는 것이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면, 이면적 유대인이 누구예요? 영적인 이스라엘들. 예.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자라? 마음에.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혼속 깊은 곳. 그러니까 할례는 어디에다 하나? 영에다 하나, 영.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금잔대라. 성령께서 그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영이 살아나요.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했잖아요. 그죠?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영이. 그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영. 그럼 물과 영. 그러면 물로 거듭나고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물 그리고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바로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물이요. 그죠? 어머니의 패를 터치고 나오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거듭나야. 그래서 영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채널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이 바로 영이거든요. 영이 안 열리면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이거는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삼위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이 창조를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통치하시잖아요. 지금 이 하늘들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혼속 깊은 곳에다 영에다가 해라. 그 영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3장 10절 시작.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 그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해주겠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그 시간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또한 호티겠죠. 그죠? 내가 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인내의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내 옆에 열린 문을 뒀다 그랬죠. 근데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 그 시험에 호라. 이 호라. 이것은 원어에는 여기 호라가 써 있습니다. 호라. 이것은 기본 의미로는 시계상의 1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계상의 1시간. 몇 분이에요? 60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60분. 그렇지만 여기 그 시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시험으로부터 면하게,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땅, 이것은 지금 믿지 않는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을 어디라 그랬습니까? 교회. 그 7년 환란을 받는데 7년 환란에서 환란을 당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7년 환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받나요? 그들은 받아도 아무 해를 받지 않지요. 7년 환란은 결정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뜨리기 위해서, 실족시키기 위해서, 그죠? 있는 환란이잖아요. 내가 믿지 않는데 마귀가 내려와서 미가엘과 천사들과 함께 싸워서 마귀가 지죠, 용이. 그러니까 그들이 하늘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교회로 내려오죠. 어떻게 내려와요?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내려와서 그때부터 그래서 마귀가 내려온 시점에서 1260이라고 이 시점으로 갈라서 여기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죠? 42달.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왜 이게 갈라져 있을까? 마귀가 내려오기 전에 1260일, 그 1260일을 교환권 시기에 말씀을 배울 수가 없으니까 두 증인이 양육하더라. 1260일을 양육하더라. 이게 1260일. 그 다음에 마귀가 내려온 후에는 한 때와 두 때, 반 때. 그 다음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전 3년 반.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이건 언제요? 후 3년 반.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1시간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2절에도 보면 한동안 1시간의 권세를 받은 한동안 1시간 동안 그 다음에 12절에도 잠시 동안 이렇게 나오는데
그 원어가 다 호라로 되어 있습니다. 호라. 그러니까 또 18장에 가면은 금과 큰 성 바벨론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근데 거기에는 그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 한 시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했다. 그 한 시간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7년. 네, 7년인 거예요. 아멘. 7년 동안 큰 성 바벨론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근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에 또 한 시간으로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 한동안 그런 것은 다 7년 환란을 말한다. 아멘. 그 한 시간에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은 7년 환란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면하게 해주시냐? 전 3년 반에는 인침을 받아서,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 4절 이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7장 3절과 4절에는 인침을, 내가 그 바람을, 사방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와 나무, 그들을 해하지 말라. 그들은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멘. 요거는 제가 7장 가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삼년반에는 계시록 12장 5절, 14장 3절에 그들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새 노래를 배울 자, 14만 4천 밖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예, 요 부분은 다음에 또 계시록 갈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몇 절했죠? 9절 했죠? 네. 10절 했네. 10절. 10절. 11절. 11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것은 에르코마이 타키, 그러니까 에르코마이 타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에르코마이라는 것은 간다, 온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간다, 온다. 이거 간다는 예수님 입장에서,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오시는 거. 네. 그래서 엘코마이 타키라는 것은, 타키는 속히, 신속히, 신속히.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그 엘코마이 타키, 이것은 속히 갈 것이잖아요. 근데 미래형이잖아요, 그죠? 내가 앞으로 속히 갈 것이야. 그런데 이것도 현재형으로 써 있다는 거죠. 그럼 현재형으로 써 있는 이유는 헬라어에서 반드시 될 일을 현재형으로 기록한다. 아멘. 네,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셔야 안 오셔야 돼요? 오시는 네, 반드시 오신다는 말씀이죠.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록했다. 요거를 주의하시고. 그래서 아까 내가 가진 것, 뭘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성령을 가지고 있었죠. 8절에서 적은 능력, 바로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내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은 바로 성령. 아까 그 미크로스, 디나미스, 적은 능력, 적은 능력을 굳게 붙잡아. 굳게 붙잡으라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래서 소멸하다는 내용은 그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들이 얘기하죠.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기름을 나눠달라. 그 등불이 꺼져가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이것은 스벤님이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의 그 성령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내 그 면류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가 없죠. 근데 정관사가 있는 이유는
우리 2장 10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그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시즌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믿음만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러면 아무도 내 그 면류관을 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생명의 관이죠. 그 우리가 여기서 생명의 관, 생명, 면류관.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근데 여기 생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명이 아닌 거예요. 여기 생명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목숨, 혼이라면 여기 푸시케가 써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의 면류관.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뭐가 써 있냐면 생명이라는 단어에 조회가 써 있습니다. 조회. 조회라는 것은 라이프, 삶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오늘 확실히 아세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죽고 사는 이것이 아니라 목숨 혼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의 그러니까 목숨에 우리가 사는 그 죽음의 해를 받지 않는 그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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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기는 자 하면은 우리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 그랬죠?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긴 자가 아니에요. 이긴 자는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겼죠. 이기는 자는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여 향하여 끝까지 내 일들을 향해서 주목하는 자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복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는 권세가 뭐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 같이 아버지께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죠.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철장은 왕권을 상징하는데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럼 제가 옹기장이 얘기했잖아요. 옹기장이가 그릇을 아주 흙을 가지고 만듭니다. 가마에 넣어요. 가마에서 나왔을 때 제대로 생기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B급으로 팔아야지 되고 팝니까? 깨버리잖아요. 그 깨는 것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을 깨내고 바른 것을 선별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이 철장으로 그냥 모든 걸 다 깨서 폭력으로 다스리다 라다의 다스림 이게 아니라 마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마사. 목양하듯이 다스린다. 이기는 자. 근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대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기초석은 누굽니까? 사도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이 새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한은 기둥을 항상 같이 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네.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의 뜻? 반드시 되게 하실 분. 성취하실 분. 그죠?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그 이름. 시무. 네. 그 다음에 나의 새 그 이름. 어린
어린 양. 나의 새 그 이름을 그이 위에, 그 이는 누굴까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기는 자는 지금 세 가지 이름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이름, 그죠?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나의 새 그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기는 자 14만 4천에게는 계시록 14장 볼까요? 14장.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그러면 14만 4천에게는 이름이 지금 이기는 자에게는 세 가지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아멘. 근데 14만 4천은 지금 두 가지. 하나님의 그 이름과 어린 양. 무슨 이름이 있었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의 그 이름이 있었죠. 그럼 무슨 이름이 빠졌어요? 어린 양의 신부. 네, 어린 양의 신부가 빠진 거예요.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선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나의 새 그 이름, 나의 새 그 이름인데 여기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근데 어린 양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어린 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암노스요, 아르니오. 근데 예수님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할 때 요한이 얘기했죠. 요한이 얘기한 어린 양은 암노스의 어린 양을 얘기합니다. 이 암노스는 남성입니다. 헬라어는 성이 있다 그랬죠. 그 남성이라는 것은 이건 순양이겠죠. 순양. 제물 대실 6월절에 제물 대실 어린 양. 근데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로다 말씀했을 때는 거기 암노스, 이것은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풀어줄 그런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암노스로 오셨죠. 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그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 아르니온이라는 그 어린 양은 중성이에요. 중성. 중성은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네. 여기에 어린 양은 아르니온 중성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물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그 어린 양의 이름을 아멘.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왕권을 가지시고 다스리는 그 어린 양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요거 암노스, 요거 어린 양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5장인가 6장에 보면 어린 양이 처음 나오는데 요한이 보니까 그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 같더라 라고 했을 때 요한이 본 것은 이거잖아요. 그죠? 암노스잖아요. 근데 이 아르니온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어린 양의 이름을 그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세 가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세 가지 이름 중에 여호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신부의 이름과 어린 양, 이 세 가지 어린 양 중에서는 뭐다? 아니. 그 나의 새 그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면 이 어린 양 중에서도 세분화되면 뭐다? 아르니온의 어린 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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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빌라델피아의 교회가 인내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들도 심판을 받으러 시온산에 서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아멘. 공중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들 습관이 무섭다 그랬잖아요.
제가 저 TV를 달기 전에는 미가를 볼 때 항상 이걸 보고 했어요. 지금도 찬양할 때 보면 여길 봅니다. 저기 더 큰 화면이 있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습관이 주일 되면 예배의 생활, 예배가 생활화돼야 된다는 것은 매일매일 교회 와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항상 말씀을 제가 보내드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잠겨 계시면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죽으면은 장례식에 보면 화려하잖아요. 그 화려함이 이 세상의 삶이 수고가 다 끝나고 거기서 끝나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 우리가 봤을 때 아, 저 사람 참 잘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떠한 행위에 불과한 거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일으켜졌을 때 그때부터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삶이고 그때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둔다면 지금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뭐 맛있는 거, 비싼 거, 좋은 거 안 입으면 어떻고 좋은 거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소고기만 맨날 먹고 사는 사람은 속이 니글니글 할 거예요. 김치도 먹고 김치국도 끓여 먹고 된장국도 끓여 먹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예배가 생활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했었던 자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 사랑했었던 자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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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우리가 신부라는 그 단어가 림프해예요. 이게 신부입니다. 신부. 이것은 단순히 그 결혼 용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결혼 용어가 아니라 바로 언약적인 관계, 그 다음에 선택된 자, 그 연합을 기다리는 자, 이게 림프해예요. 신부. 근데 신부는 곧 연합될 자를 가리켜서 림프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래서 교회를 림프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부교회 있죠? 네. 교회를 림프해라는 거예요. 근데 신랑을 뭐라 하냐, 신랑. 이것은 림피오스. 신랑은 림피오스라 그래요. 이 신랑은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는 그리스도를 갖다가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라는 것은 항상 미래를 향한 단어입니다. 기다리며 단장하는 존재라는 거지. 신부가 우리가 지금 신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단장하면서 있어야 그날의 신부로다가 택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는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신부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그들은 등을 다 가지고 신랑을 기다려 나갔지만 그들은 신부가 아니었어요. 신부로 책정된 자는 누구냐면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였어요. 오늘날 똑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음이로다. 교회의 최종 목적은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행위들을 알아. 내가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는 것도 난 알아. 우리의 교회의 최종 목적은 사역이 아니라 바로 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봉사 헌신이 아니라 바로 혼인이라는 것을,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연합될 때 혼인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의 최종 목적은 봉사 헌신이 아니라 연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신다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또 옆에 있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날에 우리가 연합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넉넉히
통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